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제목을 더 길게 하려다가 줄였어요. 그래서 글씨는 길지만 제목의 의미는 아주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하면서 퀘스천 마크로 우리가 묵상하는데 여유를 두고자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혹시 이러한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유를 하자면 약 건평 100평 이상 되는 멋진 복층 주택을 짓고 그렇게 정말 우아하고 좋은 집에서 손님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손님들과 더불어 즐기면서 노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래서 매일을 파티 분위기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죠. 네, 노래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찬양이었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 또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최고급 외제 세단 승용차를 사서 나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에게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자녀에게 이렇게 선물 다 해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부자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죠? 자, 좋겠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열립니다. 자, 그리고 또 만약에 가족 중에서 누가 빚으로 허덕이면서 참 돈의 노예로 살고 있고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좀 도와주면서 그들이 물질로부터 좀 해방되고 해방시켜주고 싶은 그러한 착한 마음과 소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통장의 잔고가 몇십억, 몇백억 그 이상 되면서 그러면서도 밤에 이렇게 자고 있어도 그 동안에도 수익이 생겨서 통장에 띵띵띵띵 이렇게 잔고가 쌓여요. 그러한 수익의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돼서 나는 어느 순간에는 일하지 않아도 해외를 다니며 세계의 자연과 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막 세계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찬양 선교도 하고 이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꿈을 꾼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가만 보면 이렇게 되는 게 현실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직접 찾아오세요. 제가 잘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의 또 특별한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통틀어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참으로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첫 세상은 어디였죠?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이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그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또 에덴 동산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랍고도 더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한 말씀이 창세기 1장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을 만큼 아름다운 곳인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저 천국은 얼마나 좋겠냐는 말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즉, 그분의 피 흘리신 그 희생의 대가가 따르기에 더더더 아름답고 좋은 곳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선함으로 이루어진 그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천국의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 삶의 소망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니까 불행한 삶, 슬픈 삶, 매일매일 위로만 받아야 사는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한 것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또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선한 삶이 바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처음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여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딱 이 내용을 보면 담대함이 묻어 나오죠.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담대함은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은 13절부터 시작했지만 그 본문 바로 전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또 시편 121편 4절 말씀, 날 지키시기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아직은 부모가 아니지만 자녀의 입장인 분, 둘 중에 하나는 다 속하죠. 우리 부모가 저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깨질세라, 다칠세라, 배고플세라, 어디 불편할세라 얼마나 지키고 보호했습니까? 사실 응애응애하고 아무것도 나 혼자 하지 못할 때는 엄마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청소를 하건 설거지를 하건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행동은 스스로 행하지만 계속해서 아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디 넘어서 다칠까? 깨어질까? 뭐 불편할까? 배고플까? 맞지 않습니까? 부모가 돼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안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불꽃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근데 반면에 시편 10절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엄청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런 말들을 악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면
의인과 악인의 그 차이는 복잡하거나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간단해요.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고, 악인은 우리가 바로 성경 말씀 봤듯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가다가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사단의 꾀임에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순간적으로는 어떻게? 물론 입으로, 마음으로는 그게 아니죠. 근데 그 행동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는 행동이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늘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서 복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어디 계시냐, 이렇게 부정을 하는데, 차라리 잘 모르면 부정이나 긍정이나, 그냥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는 그러한 권유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라도 언젠가는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신의 삶의 생각이나 방식, 이런 것들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그 구원받을 기회마저도, 그 프로포즈의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고 그냥 악인으로 찍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처럼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자세로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실 때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이러한 한탄함으로 시작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에서나 앞으로 영원히 아름다운 삶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이 또 있지요. 이들은요,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 자들의 구주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그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자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 대해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아직 돈을 벌지 않고 물질을 벌지 않는
그런 학생이나 청년 미성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이나 영상을 보는 분들. 그러나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가 물질에 관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전의 시간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만 4살, 5살이 되면은 집에서 부모로부터 그 경제 교육을, 경제관념, 물질의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자 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을 받는다고 했죠. 그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느리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아니요, 이제 곧 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뭐냐면 재물은 정함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그럼 뭐예요? 혹시 재물을 모으거나 저축하거나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해주냐면 지금부터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미 부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부자가 된 자들은 누가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재물만으로는 확실하거나 재물만으로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우리의 삶과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그 하나님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천국을 보면 이 재물은 절대로 안정되거나 확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하고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희가 재물이 있다고 돈이 많이 쌓여있는 부자라고 해서 그 물질, 불확실한 재물을 앞에 두고 어리석게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으십니까?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 물질의 수고는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어젠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함께 보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유튜브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올린 글인데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존경했던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선교사님께서 그대로 올리시면서 나도 한경진 목사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렇게 정말로 사명 다 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신 그 주의 종으로서 돌아가신 고 한경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보면 선교는 돈입니다. 주의 일은, 주의 사역은 돈입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돈은 선과 악으로 분리되어야 될 그러한 개념의 것이 아니에요. 돈은 그냥 도구입니다. 돈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자들은요, 돈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 참과 거짓, 이것은 악한 것과 선한 것, 오로지 선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돈이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돈은 선하다, 악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돈은 무조건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그 수단이 악하게 쓰여지냐, 선하게 쓰여지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도 고 한경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돈이다. 뭐예요? 선교의 수단은 돈이 거의 전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선교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으로 해야지만 선교가 된다. 이 말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물질의 수고가 분명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고 한경진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에 올린 그 선교사님의 그 애타는 그 심정이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에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 더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받은 그 비전대로 선교하는데 다 크게 쓰임을 받아야겠구나. 그러한 또 비전이 마음 가운데 굳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벌고 이 물질을 위해 수고를 한다면 분명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육체의 연단과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어디에? 금생, 내생, 뭐야? 지금 이 지상에 또는 앞으로 살아갈 이 천국에 다 하나님께서 유익하도록 약속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그 믿음의 경건한 삶으로 수고한다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부자들은요,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 늘 기억하면서 그 감사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두를 당신의 백성에게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감사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러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급하시되 후히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부자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 주의 일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자녀가 누구한테 용돈을 받아요? 우리 부모한테 받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받아도 째째하게 받는 게 아니라 주셔도 째째하게 주시지 않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후히 받고 후히 누리게 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받았어요. 약속이 왔다고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럼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쓰고도 남는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과 처음에 이제 인사하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몇십은 몇백을 계속 쌓여요.
그래서 계속 쓰는데도 네? 계속 주의를 위해, 선교를 위해, 찬양을 위해, 그 다음 가난한 자, 병든 자, 모든 정말 어려움을 당한 자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인다는 얘기죠. 예? 예. 제가 근데 정답을 다 얘기했네요. 내가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려고 그랬냐면요. 그렇게 쌓이고 후히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풍성함의 물질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거를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막 너무너무 그 응답받은 기쁨과 거기에 흥분을 해갖고 정답을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나누기를 좋아해야 돼요. 왜? 누구에게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그러면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정수 음악학원의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부모를 보면 아이가 어떨 줄 알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부모하고 꼭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 마음속에 계획을 짜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에서 이렇게 음악을 배울 때 아이들이 모습이 나오면 지금 부모가 어떻겠구나 그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전화를 드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원에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하나마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신경을 잘 못 써요. 제가 이렇게. 근데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렇게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나눠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우리도 똑같이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에서 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미 여기에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부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저는 부자도 아니면 복도 못 받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 앞으로 나도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어라는 그러한 간절함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도 지금 그런 한번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한번 가져보세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부자에 관한 소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다른 소망이 있어도 부자가 되기 위한 소망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자, 마음속에 품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도 마음속에 품었거든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되었다고 믿고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결코 마음을 높이지 않을 것이며 재물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이런 많은 재물을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두어 모든 영혼을 구원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선한 일과 사업을 많이 하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자가 되기를 결심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마음까지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모두 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자, 14절, 17절 한 번만 더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14, 15, 16 이 네 구절의 말씀을 제가 샅샅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할게요. 자, 이러한 말씀대로 산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다. 복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분명 세상과 다르게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그 눈빛을 내가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우리가 혹은 줄 알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니까 쟤는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서 이용하려고 하고 이러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나라에서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매 맞거나 아니면 투옥되고 살해되기까지 해요. 호적에서 이렇게 제명당하기도 해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신앙으로 인하여서 뭐 그 큰 어려움은 지금은 당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장차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과 원수된 그 사마귀가 가만 안 놔둘 것이기 때문이다. 사마귀가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 이거 귀신은 복수예요. 단수가 없어요. 몰려다니면서 그냥. 그래서 사마귀라고 한대요. 저도 금세 배웠어요.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본문 14절, 17절까지 해서 믿는 자가 핍박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약에 당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대답이 다 요 네 구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세히 한번 볼까요? 첫째는 믿는 자는 아무리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들의 위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 위협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조폭들도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조폭들은 얼마나 그 등치로 갖고 위협을 해요? 막 이러고 여기에 뭐 시커먼 거 하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위협하려고 막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힘으로 으르렁거리고 협박함 이런 뜻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저는요 그들이 아무리 협박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히려 우리 남편 목사님이요 가정에서 조곤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보 아내 목사님 이거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난 그게 더 두려워요.
그 조곤조곤 말씀, 그 아주 작은 말씀을 하는데 내가 게으르게 했거나 내가 감당 잘 하지 못했거나 이런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주 이렇게 두 해라 이게 아니라 우주 이렇게 권유를 할 때 그때가 저는 더 두렵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여기 14절에 말씀 나오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 협박은요, 아무리 이렇게 협박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전혀 두렵지도 않고 전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현세와 내세에 가장 확실한 약속과 보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위협하는 자들이 이 믿는 자의 육체는 조금 해할 수 있어요. 협박하면서 뭐 칼을 들이댈 수 있어요. 그럼 상처도 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 봤자 뭐예요? 그리고 협박하면서 말로 협박하는 자들 또 있어요. 말로 협박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봤자 그들은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에 내 영혼에 대한 그 내세까지는 결코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육체는 참 협박으로 고통스럽게 육체는 좀 고통스럽게 죽을 망정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삶보다 더 귀한 그런 천국에서 사는 삶이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이 축복만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끝나기 전에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요, 껍데기 말고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속에 이 영혼은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까지도 피할 기회 주셔서 큰 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믿는 자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5절 말씀을 보면 거룩해야 한다고 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나왔죠. 포인트의 말 단어 거룩. 거룩이 무엇입니까? 분리, 차별, 구분, 분별 뭐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세상에 살아 있어도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내 이 육체가 너무 연약하기에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밤에 하루에 그 하루 동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피곤한 그 몸을 이끌어 집에 밤늦게 겨우 12시 넘기 전에 겨우 도착해서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에 잠자리에 든 거죠. 씻고 뭐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근데 채 날이 밝지도 않은 새벽이에요. 근데 다시 또 일어나야 돼서 또 일을 나가야 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못 봐서 그러죠? 엄청 많아요, 주변에.
저는 이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그 인천항 바로 옆에 위치했던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토요 예배는 온 전송도가 다 모여서 드리자 하는 그런 새벽 예배인데 그렇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그 하루라도 그 항에 들어가서 그 항에서 이제 그 어선들이 이렇게 잡아오는 고기나 뭐 해산물 뭐 여러 가지 먹을 거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다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해서 그 새벽에 경매가 한 5시나 4시나 뭐 그렇게 경매가 되는데 그 경매된까지 그 분리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몇 시에 나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처럼 날씨가 따뜻하고 여름이라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영하가 내려가는 날에도 예외 없이 그 추운 겨울에 꽝꽝 얼은 이 곱은 손으로도 참아가면서 그렇게 분리를 하면서 그래야지만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고 그래야지만 정말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삶에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이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야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기본적인 생계비를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새벽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들의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아침 저녁으로 그 만원 버스, 그 콩나물시루 같은 그 지하철, 그 출근 시간에 출근하는 그 직장인들 있죠. 이 직장인들은요,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다닌다고들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하나같이 그분들의 속내음을 보면요, 정말로 내게 맡겨진 프로젝트나 내게 맡겨진 일이 조금 그 회사의 기대치보다 조금 떨어졌을 때 직위가 하락은 하지 못할 망정 올라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내 밑에 사람들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이가 먹어도 나이 어린 후배가 올라가서 나보다 상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락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면서 그렇게 출근하는 그 직장인들, 또 가장들, 또 이러한 직장인, 내가 가장이 돼서 먹여 살려야 되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또 밤낮 졸리고 피곤해도 아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있고요. 수험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 가서도 내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학생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남편이 있고 그러한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주부라도 어떻게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놀고 먹고 잠을 잘 수가 있을까? 하나라도 더 내 가족을 위해서 편하게 편리하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꾹꾹 참고 수고하는 그러한 주부들, 이러한 현실에 오늘 참으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보장할 수 없는 내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하고 포기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요, 거룩함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어떠한 말이 나요? 아휴, 그래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엄청나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고난이 닥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내 자신이 허물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주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고난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면요, 그것은 우리 거룩한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러지 아니하도록, 내가 거룩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말로 나의 연약한 육체를 잡아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내가 주의 이름을 열심히 감당하고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여러 가지 수단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구가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 물질, 하나님 정말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달아서 제가 물질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만큼은 부자에 관한 은혜를 나누기로 해서 제가 특별히 물질만 얘기하기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 때문에 물질이 정말 힘들고 이 사단이 오히려 물질이 없으면 주의를 못하니까 물질을 빼앗고 막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거룩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룩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거룩한 내 안에 계셨던 그 주님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위험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가장 기초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예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15절 중반 이후에 보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여기서 항상 준비하되라는 말이 없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묻는 자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을 이렇게 직접 말씀으로 이렇게 직접 가도 되잖아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말이 없어도 말의 뜻은 변함은 없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가난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둘 때는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내 기분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그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왜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되지? 내 마음속에 왜 자꾸 이렇게 하고 싶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령님에게 묻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이유를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랬더니 뭐 내가 또 내 생각을 해서 뭐 말을 꾸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온유보다도 두려움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14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그 14절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위협하는 그 위협을 말하는 거죠. 위협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지금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두려움은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거. 왜?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옷을 갖춰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팔짱을 끼거나 건방진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삐딱하게 눕거나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바로 자세를 하면서 그러하게 정말로 좋은 자세로 말씀을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되 어떻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두려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죠. 자, 그러면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하라 그랬어요.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해져라 이런 것이죠. 즉 온순, 온화, 은혜로운, 너그러운, 관용 이런 것들을 온유라고 합니다. 삶이 팍팍해지면요. 그리고 누군가가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져요. 싸나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는 예수님이 온유한 것처럼 우리가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보십시오. 죽은 시체 보면은 부드럽습니까? 아니죠. 차갑죠. 그리고 딱딱하죠. 그리고 따뜻하지 않고 차갑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딱딱하고 차가운데 생명이 있다면 부드럽고 따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려면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드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은 것은 부드럽게 대하라 그랬더니 그래 너가 얘기한 대로 그래 나도 그렇게 할게 이렇게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면서 내가 약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온유, 부드러운 것은 어떠한 현실이라도 그 현실을 내가 딱 껴안을 만큼 그렇게 그릇을 크게 넓혀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도 그를 능히 선하게 이길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지혜롭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온유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 사람 밑에 온유함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정말로 믿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가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딱딱하게 들고 나한테 눈을 흘기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은 왜 네가 나한테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나? 왜 온유하라고 그랬는데 온유하지 못하다면 분명히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다면 그 심정 안에 뭐가 딱딱하고 굳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봐주시고 내가 그를 감싼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내가 감싸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만한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도자를 보면 다 부드러움의 온유한 소유자였죠.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또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주님을 대할 땐 두려움에 그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정말로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한 양심이죠. 사람의 선한 양심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상대에게 막 조롱하고 상대에게 지책하면서 상대가 기분 나쁘면은 너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해? 농담이야. 넌 그 농담으로도 못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농담은 웃을 수 있고 진정 나눠서 서로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 그게 농담인 거죠. 예. 그렇게 다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농담이야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자체가 내가 마음속에 그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품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선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할 때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써 아무리 상대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을 악하다고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오히려 긍휼하게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속의 마음을 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선한 양심을 가진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선한 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면 도리어 나중에 결과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기록하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을 한다면 결국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참 선한 복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복수를 악을 악으로 갚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선한 성공이 되어서 복수다운 복수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억울하고 그 어떤 힘든 상황일지라도 성도는 선과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악과 거짓이 드러날 때 그때 다 밝혀지거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협하는 거, 협박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대답할 것이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아름답게 살기 위한 소망은 결국 천국에 관한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아름다운 이 지상의 삶이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 부자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살기 위해 장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 장수하고 오래 살면서 왜 부자로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결국은 천국을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더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사는 곳은 이 지상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그렇게 오래도록 쓰임 받아서 정말로 하늘의 큰 상급으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는 욕심, 장수할 수 있는 이런 선한 욕심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 아름다운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뉴스 교회가 아름답게 사역하는 일은 뭐냐면요. 찬양을 통해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이라고 제가 거듭거듭 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면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정말로 우리 이렇게 악기와 악기, 목소리와 목소리 이렇게 합을 맞추고 싶은데 그게 합이 안 맞춰져요. 어떻게 맞추는지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음악적 지식을 모르는 그 동남아에 너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아프리카에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그러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그들이 그룹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더 친숙하게 될 수 있는 기회와 그 다음 이 음악을 준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화되기 위한 그 신학까지 스텝 바이 스텝을 위한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까지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임을 깨닫고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지금과 장차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왜 예수에 미쳐서 사냐? 그 누군가가 그렇게 어리석게도 그렇게 물어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지체하고 아유 너랑 얘기 안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온유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왜 그러냐면 각자 받은 은혜대로 대답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말씀, 찬양,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난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그 이상 되는 상과 영광을 지상에서나 천국에서나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